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반지를 잘 만들어서 그 반지에다 글귀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큰 승리를 했을 때 너무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자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된다. 아니, 하나의 글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통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고 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고통은 빨리 지나가면 좋죠. 그것을 일부러 붙들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고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유행하는 설교 형식으로 내러티브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인 이 플로렌스 체드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50년 여성의 몸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을 했어요. 거기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합니다. 2년 후죠.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35km를 헤엄을 쳐서 플로리다 해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표 지점입니다. 16시간 동안 먹지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하필 그날따라 안개가 더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쳐도 해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헤엄치다가 이제 막 몸도 이제 근육 경련이 올 정도로 힘에 다 빠지고 지치고 도전 의식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드윅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타고 몇 분간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자 안개가 호련히 싹 거치게 되었고요. 전방의 물체가 시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주 가까운 지점에 그 목표 지점 플로리다 해변이 있는 거예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아니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했더라면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것을,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그녀에게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 이게 실패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는, 또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다른 파라오가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국고성을 짓는, 도시를 건설하는 그 일이죠. 거기에 이들을 노예처럼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이 막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놓아라, Let my people go.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그 백성을 이끌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앞에는 홍해의 물이 넘실거리죠. 뒤에는 이 무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이게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앞에 넘실대는 홍해물을 갈라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세요. 마치 육지 맨 땅을 지나가듯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막 추격해오는, 이렇게 막 이 추격해오는 군대가 이 홍해물에 들어갔을 때 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의 불만이 뭡니까? 수르 광야에서 3일간 헤매고 다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샘이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샘의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퇴 뱉어버리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쓰다,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그렇게 지게 된 건데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봤지만 현실의 고통 앞에서 다시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은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사실 그들이요 좀 더 참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금광을 캐려던 사람이나 수영선수 체드윅 이야기처럼 바로 앞에 목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좀 더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뭐가 있었나? 우리가 읽어봤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에는요 이 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 광야에 샘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로 아주 풍족하게 생명이 몰려들 텐데 샘이 12샘이 있어요. 12지파가 다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샘이 있어요.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큰 그늘을 들이우고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이 코앞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리더 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마라의 쓴 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엘림,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패배의 눈만 보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소망과 축복의 선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한 반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보석 쇠공사가 반지를 만든 후에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다윗 왕의 마음에 합한 문장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왕이 큰 승리 후에도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뭘까 고민을 하는데,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이러이러하니 어떤 글귀를 써 넣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에요.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승리의 이 감격도, 사람들의 이 추앙하는 이런 응원도 금방 지나가 버릴 거야.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또 이내 표정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 자, 이렇게 한 문장을 써놓으라고 한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도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휩싸여 가지고 절망어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믿음의 날을, 믿음의 눈을 들으셔서 새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힘든 일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 여러분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히 더욱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